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이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 새는 히말리아 산맥이죠. 그쪽에 그 산속에 사는 전설의 새라고 말하는데, 알다시피 히말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찬 기온이 내려와서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노래만 하다가 밤에는 추워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가 밤에 그 추위 속에서 후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침이 되면 다시 따뜻해지니까 집 질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노래만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밤에도 내가 내일은 꼭 이제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런 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문학 장로가 쓴 글이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 사는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못한 그 잘못을 내일 또 범해요. 그리고 오늘 또 범하는 잘못은 어제 또 그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고칠 때도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버릇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인된 어떤 그런 생각들은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꼭 주인인 것처럼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막 자기가 막 혼자 다 얘기하고 다 이끌어가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좋게 이끌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또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만 하는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은 탈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많이 심고 또 여러분이 많이 거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인간사 모든 생활이 다 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기도, 구제, 자비, 사랑, 봉사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도 우리는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아서는 뭐 나올 게 없어요. 심어야 되죠. 그리고 인생은 그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간단하다. 왜? 잘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곡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신앙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못 심으면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악의 기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어떻게 돼요?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용서를 심어야 된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평안을 심어야 돼요.
평안을 심어야 평안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가 만약에 화가 나서 사모한테 소리를 꽥 지르고 나갔어요. 이유도 없는데, 예? 똑바로 해!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큰아들 놈한테 와가지고 저는 오면은 너 똑바로 해! 오면 또 이제 뭐라고 싶단 말이에요. 얘는 무슨 죄가 있어요. 얘는 또 그러니까 지 동생한테 너도 똑바로 해!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심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없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가 좋으려면 오늘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씨 뿌리는 수고를 어떻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을 때 또 즐거워요. 악한 것 심을 때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수출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이게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이 거두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 거두겠지만 시한이 있어요. 아내에게 잘하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이 있어요. 남편에게 잘하는 것도 생존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도 잘하는 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훌쩍 떠나고 버리면 그때부터 미안해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그 비싼 과일을 깎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퉁구고 울어도 아무 위로가 없어요. 아무 위로가 없다고. 그렇죠. 살아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단감이라도 하나 깎아서 입에 넣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잘 심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든 좋은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뭐 먹을 걸 들고 와서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서로 마음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나눠주고 여러분이 웃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많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금요일 날 같은 때 밤에 늦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일찍 와가지고 밥 먹고 일찍 또 와죠. 9시, 10시 예배인데 그냥 일찍 와가지고 과일 같은 거 사와가지고 먹자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거 깎고 먹고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을 때는 과일 한 상자만 가져오면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좀 더 많았었거든요, 여기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몇 상자를 사야 되니까 개인이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자기들이 보이지 않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눔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떡을 잘해요. 떡을 잘해서 한번 떡 먹고 나서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하고,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하고. 종류도 다양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한 좋은 교회다.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음도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5절 6절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짐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두 가지가 나오죠. 각각 먼저 자기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걸 나누려면 내가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중직자들이 짐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라고 하면은 그 크기에 맞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짐을 져요.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어린애 조그마한 애들은 그 애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책임져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짐을 진다는 것은 책임진다, 의무를 감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무를 감당한다. 지금 여러분이 중직자가 돼서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깨다 힘주고 목에다 힘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있을 때 제가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도 세웠잖아요. 안수집사도 세우고.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그랬어요.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종들과 함께 이루어가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회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발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얘기가 다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재직해서 얘기를 다 했고 공동회 할 때 재직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미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떠벌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 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칙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것을 하라니까 뭐 개고기 사줄까 소고기 사줄까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롭게 이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수에 맞도록 각기 다른 일을 다 맡겨 주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부는 새가족이면 먼저 가서 달려서 인사하고 내가 새가족부 누구라 아무라고 하면서 그 새가족부 그 부장이 또 얘기하면 이제 하나 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동기간처럼 반간히 맡고 그분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토록 이 맡은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퇴도 하지만 그러나 항존직은 직분을 갖고 은퇴해요. 죽을 때도 묘비에다가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정직하고 또 밝고 즐겁게 사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할 일은 정확히 하고 사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으라,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김집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박집사라는 사람이 있다가 나도 같이 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자분들 죄송하지만도 이렇게 음식할 때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는 거죠. 머리라고 않고 콩나물 대가리에서 껍데기 벗기는 거. 나 그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시키면 이제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앉아서 하나씩 그래서 콩나물 하나가 한 번 손이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꼬랑지도 자르대 했던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서로가 함께 모여서 다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끓이고 양념을 하고 그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것이다. 책임자가 혼자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짐을 져주고 서로 간에 도와주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행복한 교회요?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즐거운 어떤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어떤 언어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큰 미덕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짐을 졌을까 보니까 진짜 좀 살기가 좀 어려웠어요. 로마의 지배도 받고 우리가 이번에 그 압제를 받은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그 고통을 분담한다 그래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돌봐줘야 돼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서 있으니까 얼른 일으켜줘야 돼요. 또 내가 넘어지면 또 누군가가 일으켜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도 기여를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있음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밝게 빛이 나야 돼요. 은광교회가 있는데 저기 보면 동네가 시커매 아주 그냥. 예? 저기는 아주 이상한 동네에 막 음침하고 그런 것도 바뀌어야 돼요. 뭘 하면 될까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골목을 쓸었어요. 마당 골목을 쓰는데 집이 이제 끝날 때까지 막 쏠고 가요. 그 아침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칭찬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학용품 사라고 돈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나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길이 깨끗해서 좋아서 쓸었어요. 한 번. 그리고 한 번 하니까 또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당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에서는 아저씨가 나와서 또 쓰시더라.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무조건 맡겨놓고 너 죽을 때까지 하라. 그게 아니고 힘들면 쉬게 해주고, 그죠? 아프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사람들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식이 누가 더 많고 누가 얼마나 더 철학적이고 우리가 세상을 누가 얼마나 더 막 분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 뭔지 압니까? 주차봉 들고 집사님 여기 사세요 막 짜증내면 사사 달리면서 후교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서로가 힘을 실어주고 서로가 도와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같이 따뜻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뭐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가 뭐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 목회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라면, 신앙의 모델이. 이걸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웃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믿으면 사는 것인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루라는 얘기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용서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힘들 때 도망갔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배신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시기 보자 내가.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장로님들만 이러고 장로님들만 돌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했거든 활짝 웃어가며 고맙다라고 커피 한 잔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게 돕는 거예요. 이런 도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비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살 때 하나님한테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뭐예요? 좋은 교회가 우리가 좋은 의자 아니면 좋은 시설 이것도 주고 더 좋은 건물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이곳에 가득하여 좋은 거예요. 울산에는 큰 교회 있어요. 맨날 쌈박질하고 그거 말리러 갔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좋은 뭐예요? 비전관은 크게 비전관이 큰데 비전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딸리고 괜찮아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홀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곁에 있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길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과 은총을 그들도 누리게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6장 6절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모든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일을 했었어요.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이 맨날 구제에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교회지만 어떤 사람이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하나 가져, 난 두 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리고 허락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집사들 봉사직을 주고 이분들로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담은 온 백성에게 우리가 결론으로 뭐예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만 뭡니까? 칭송받습니까? 아니죠. 온몸이 다 칭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선이 사라지는 것이고 선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없어지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쉬운 이거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나눔은 결국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봄. 여러분. 그 돌봄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와서 무엇을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돌보죠. 어떻게? 신방을 가는 거죠. 그 돌봄은 꼭 신방이에요. 저랑 나이가 똑같은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목회적 돌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신방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문을 안 열어줘요. 새신자들 오더라도 그게 쉽지 않아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게 이제 관계를 맺고 친해져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은 주의 종들과의 나눔을 언급한 것은 효과적인 분배를 분명히 말하는 게 맞아요. 효과적인 분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좋은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나누라 함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공개를 하는 말도 맞지만 그 영향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지고 와서 저에게 나눔을 원한다면 저는 그걸 받아서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에게 우리가 뭐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하나 돈을 벌 때 어려운 사람도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주는 사람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도움받는 걸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배려해서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더 해야 되겠다. 나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감동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을 들여서 나누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내가 드리기로 작정하고 가서 밭을 팔았는데 견물생심이죠. 돈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숨겨놨어요. 밥 한 돈을. 그리고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에다 드렸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밥 한 돈이 이게 전부냐 이랬더니 전부라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어. 그래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똑같이 물을 때 똑같이 대답해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나눔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오후에도 잠깐 말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동한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상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꼭 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오늘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가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신방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신방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서로 간에 신앙의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의논하고 그리고 보면하는 그런 시간이 원래 신방이에요. 무조건 위로만 그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과 내가 어떤 부분 더 협력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 연관이 없는데 신방 가면 가집니까? 안 되죠. 또 간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해요? 할 말도 없어요. 하지만 같이 일하면 어떻게 돼?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댁 가서 설교하는 것도 하고 일반 성도들 좀 설교하는 게 틀리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비전을 나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나눔이 오늘 이 돌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신방을 가면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나오는 건 무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무능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하지만 나는 무능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3월달에 신방을 하게 되는데 더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열어서 그동안 한 번도 신방을 안 받은 가정들은 문을 열고 집을 내가 관찰하러 또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가 그거 안 봅니다. 앉으면 나 화장실도 안 들어가요. 딱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나는 당신을 어떻게 힘을 주고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것을 나눔, 즉 심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하나님께 드려서 큰 게 되어서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는 여러분이 그들의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추수절, 수장절 있잖아요. 가을에 우리가 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장들도 있어요. 수장은 뭐냐면 열매를 따서 이렇게 저장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이 저축하고 많이 쌓아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면식도 없고 외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그네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작물을 그렇게 추수할 때 10분의 1을 남겨놔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먹게 하고 홀된 여자들이 갔다가 먹게 하고. 룻기 보면은 그 보리삭이 떨어질 때 그 줍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분들 몫이라고요. 그리고 새들도 짐승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농사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원칙도 다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집을 지으리 안 됩니다. 오늘 지어야 됩니다. 오늘 지어야지 내일은 더 추워요. 그러니까 오늘 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거두세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열매가 안 없고 지금 당장 효과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거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실망케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신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선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고 손을 벌려서 베풀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일을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오늘에 만족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는,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뭘 준다면 아낌없이 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절제해서 우리가 가정도 돌보고 산업도 잘 돌보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